오늘은 12월 26일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이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나라 그 고사성어 가운데 이청득심이란 말이 있어요. 상대방 말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우리 성도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면 당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을 사랑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다, 이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패망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울 일이 없죠. 보호해 줄 필요가 없죠. 다른 말로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간이고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면 죄를 져요, 죄를. 사람은 이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져.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말씀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죄를 덜 짓는 것뿐이야. 그러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늘 읽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살지만 목이 곧은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기 때문에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골수를 쪼갤 정도로 아픔으로 다가온다.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이런 말씀을 했구나 라고, 왜 이런 말씀이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울며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는 것이 기회요 은혜라, 이거죠.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 10절, 11절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구절이지만 하나씩 읽어볼게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리고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제가 지금 세 구절을 읽었는데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면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잘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해.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대. 그러니까 분노를 삭히질 못해, 절제하지 못해. 화가 나면 화를 내. 그것도 막 정신없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 누구냐?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반대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거겠죠. 왜 이 사람들이 분노를 다 제어하지 못할까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분노를 표출하고 노를 발하고 화를 내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에 노를 발하라, 화내라, 분노하라, 미워하라, 원망하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이런 말씀만 있어.
그런데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만한 사람이지, 그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은 곧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분노해서는 안 돼요. 화를 예전보다는 오늘 더 잘 참아야 돼. 예전에는 화를 냈다면 오늘은 참을 수도 있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게 변화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8절과 9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또 이게 분노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은 분노를 바라고 지혜로운 자는 그 분노할 때 그 분노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맞붙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나도 할 말 많지. 나도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래도 안 한다. 피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리고 화를 막 불같이 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경건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분노를 참고 온유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건의 삶이 계속 쌓여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이에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빛이 있는데 가난한 자나 부자에게 똑같이 태양빛이 들어가죠. 그죠?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똑같이 햇빛을 맞고 살아가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빛을 주신다.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공정이요 공평이다. 사람들은 교만해서 죄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좀 많은 걸 소유하면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핍박해요. 함부로 대해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예배는 잘 드려요. 이거는 반쪽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바깥에 나가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처럼 그들을 대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항상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